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교재 1733쪽을 펴시면은 여기 한쪽 가로 2번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치세 내용이죠. 그것이 사울 왕의 치세가 8장에서부터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내용, 사무엘이 출생해서 그가 자라가지고 결국 이제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방 블레셋도 진멸해버리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내용을 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결국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제 사사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사사 시대가 이 왕이 없으니까,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사사 정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적은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가 되면서 사울 왕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8장에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히 그 밑에 보면은 사무엘상 8장에서 15장까지가 이제 사울 왕의 치세 장면인데, 그 내용 가운데 8장에서 10장까지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르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가, 그 내용이 소개되고, 다음 11장에서 15장까지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치정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 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이 8장에서 15장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선 8장에서 10장까지 1734페이지 양쪽 가로 1번에 보시면은 사울 왕의 즉위 내용이 나옵니다. 왕 위에 오르는 과정의 내용이죠. 그 8장에서 10장까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면,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자기들의 왕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다 잘 산단 말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을 세워서 살아가요. 근데 자기네들은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저 사람들은 왕을 세우기 때문에 저렇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사는갑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러니까 남을 닮아서 살려는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이것 해서 돈 벌었다면 그거 하고 싶잖아요. 아무개는 빵가게에서 돈을 억수로 벌었대. 그러면 나도 빵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듯이, 사람은 잘 되는 걸 보면 그대로 어떤 방법을 채택하면 잘 되는 줄 아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방법론에 딸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것은 왕을 세웠기 때문에 잘 살고, 자기네들이 잘못 사는 것은 왕을 안 세웠기 때문에 잘못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도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이 8장에 나와요. 그리고 9장에는 베냐민 지파 자손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담화하는 내용. 공교롭게 이제 베냐민 지파 자손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무엘이 만나서 담화를 해요. 그리고 이제 10장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은 왕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 그리고 9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내용, 그 다음 10장은 사울이 바로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8장 그 밑에 동그라미 안에 1번, 8장에 보면 백성이 왕을 요구하는 내용이 거기 소개돼요. 8장. 그럼 8장 1절로 3절 이제 봉독해 드린 말씀대로 사무엘이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으나 그들이 부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아버지 사무엘을 두었으니까 아들들이 밑에서 아버지 하는 것을 보고 잘 배웠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지만 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죠.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그 교육을 잘 시킨 방법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관, 섭리, 경륜에 의해서 결국 잘 되고 못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의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했다. 언제나 자기의 이익. 그러니까 보통 부패라고 하는 것,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이 항상 자기중심의 생각이죠. 사사들도 잘못되지는 사사들은 자기중심의 생각이고 바르게 되지는 사사들은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객관적인 생각이고 자기중심의 생각은 주관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인 때에는 항상 부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아들들에 의해서 재판도 이제 굳게 이루어지죠. 재판도 잘못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재판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하게 되죠.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데 사사라는 사람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 노릇을 하면서 재판을 굽게 하니까 잘못하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성들은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그 생각을 늘 정리를 해야 돼요. 뭔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내가 사는 방법, 내가 행동의 방법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됐다. 이것은 항상 자기중심 생각이거든요. 근데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방법이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방법을 잘 채택하면 잘 되고 잘못 채택하면 잘못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순간을 생각하면 도둑질해도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번 권력 잡아서 딱 거머쥐고 수천억대 돈을 거머쥔 다음 그 땅속에다 묻었던 항아리에다 넣어서 땅속에다. 그래서 항아리도 보통 항아리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어쨌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민들민들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도둑질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고 다른 사람도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다. 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둑질했다가 쇠고랑 차고 들어가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자기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게 참 많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근데 우리는 후회라고 하는 것이 실패에 대한 후회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해야지 어떤 실패에 대한 후회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실패에 대한 후회는 그때 이러지 말고 저랬으면 되는 건데요. 이 방법을 여전히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들은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후회해야죠. 뭘 후회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후회하는 것은 아름다운 후회입니다. 8장 4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 요구를 경계하라고 명합니다. 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렇게 엉터리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백성들로는 당연히 좀 올바른 왕이 섰으면 하는 바람이 없잖아.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다른 이방 여러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 제도를 알게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답답하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자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사사로 세워졌는데 그들이 엉터리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갔어요. 원로인 나이 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 아들들이 지금 엉터리로 당신 길을 따르지 않고 저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하나 세우십시다. 사무엘이 딱 들으니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왕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변이 사무엘이 이제 싫어한 이유는 자기가 원로로 살아있고 자기 아들들이 지금 사사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다 없애버리고 왕 세워달라 하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백성들이 지금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자식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에 내서 백성들을 이끌어왔고 다스려왔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왕 세워주는데 왕의 제도, 그 세운 왕이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라. 너희들이 세운 왕이 이러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깊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방법을 채택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면 자기들도 이방인들처럼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좋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모든 대적들 물리쳐 주시고 했으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여호와 경외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맡겨서 나라를 치게 만들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빼앗기게 만들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게도 만들고 이러니까 백성들은 그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왕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야 잘 된다.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동료 간의 갈등이라든가 사업상의 갈등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끼리 갈등이라든가 모두가 다 방법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 좋다 저러면 좋다 갈등을 빚는 원인들이 전부 그 방법론에 매여서 그런 갈등을 가져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방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분명한 원리, 원인만 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채택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 좋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름답게 해가는 거고.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생활 속에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진정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도 보면은 분명히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형들에게 안부 묻고 그 안부를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야. 왜 요셉에게 없겠습니까? 그렇게 가문이야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누구나가. 야,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참 잘 돼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돼야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좁은 소견이란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람 장사들에게 애굽의 사람 장사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과정 그건 다 잘못되어 가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 이 말. 그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건 형들하고 형들의 문화는 잘 듣고 형들에게 너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또 편안히 잘 가거라 하다가 절대 딴짓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잘 돌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환송을 받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요셉이 가는 건 잘 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건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잘못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매히 내가 고난을 당한다. 욥처럼 애매히 망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는데 내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거 잘된 일 아닙니까? 왜?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더 경고케 해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나를 연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니까 잘된 거죠. 그런데 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잃어버렸는데 그만 몸에 병이 났다. 안 그러면 사업이 망했다. 그거 잘된 거 아니에요? 그거 참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다시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찾으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사는 일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한 과정에서 이래도 잘 되고 저렇게 돼도 잘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실패라고 하는 건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잘 되어졌다가 아니라 잘 되어져 가고 있다.
망한 것이 잘 됐다 그건 아니에요. 망한 것 그 자체도 잘 되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을 향해서 가는 한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의 폭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 왕을 요구를 하고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이 잘못이지 왕이 없는 게 잘못 아니거든요. 왕 없으면 어때요? 사사도 없으면 어쩝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사사도 없어도 되고 왕도 없어도 되고 선지자도 없어도 돼요. 사실 어떤 의미는 제사장도 없어도 돼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와만 잊어버리지 않고 잘 경외하고 살면 왜 선지자가 필요하고 왜 제사장이 필요하고 왜 왕이 필요한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고 다 필요한 존재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잘 경외하고 사는데 그거 없으면 어때요? 안 그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때때로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율법을 가르치는 또 해석하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또 생활 속에서 삶의 문화 속에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항상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 문화, 제사 문화죠. 그 제사를 늘 드림으로 백성들과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만들고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재판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왕을 세운다, 사사를 세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지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주어라. 왕을 세워줘라. 한번 세워줘 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왕을 세워도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럼 왕을 세워도 안 된다는 걸 왜 알게 하려고 그러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해야만이 되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란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자꾸 실패를 하게 만들어요. 실패해서 배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실패를 하게 하려면 실패하는 쪽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왕을 그렇게 세워주면서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같이 내게도 지금 그들이 그런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거기 제도란 말은 17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미슈파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 제도라는 말이에요. 이제 제도라는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법 또는 그 행위, 그 왕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지는 그 왕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해줘라 그 말이죠.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는 말은. 그러면서 8장 10절로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왕의 행위가 이렇다 이 말이죠.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군대 모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수종하는 자도 만든다. 당연하잖아요. 야, 너희들 왕 세우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봤댔자 그 왕은 자기 영예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달을 위해서 왕노릇하는 자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또 자기를 수항할 수 있는 많은 시녀라든가
많은 부활을 거느리게 되고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게 되고 지금 그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왕 세우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전부 종으로 부린다 이 말이에요. 전부 종으로.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전부 왕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이 옛날 그 유교 문화라는 것이 충성, 충효, 충효 사상 아니에요. 충효. 이 충효 이 충효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사상인가를 알 수 있죠.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끝내는 왕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한 부모에게 효도예요. 이게 부모는 다스려야 되는데 백성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면 집에서 부모한테 꼼짝 못하게 자녀들이 다 다스려지니까 문제는 시대마다 젊은이들이 문제거든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소란이 일어나는 게 젊은 층들이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정치적인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정치하던 늙은 양반들, 나이 든 양반들은 편안한 게 좋고 옛날 그대로가 좋고 보수적인 게 좋고 다 그거 아닙니까? 이 젊은이들을 꽉 효사상으로 어른들의 집안 어른에 의해서 딱 눌러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에게 눌리고 집안에서는 종종에게 눌려요. 그러니까 마을 있잖아요. 마을에 김씨 마을, 최씨 마을, 이씨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에 항상 추장 하나가 있어요. 제일 촌수 높으신 할아버지. 지금도 미개한 나라 있잖아요. 거기에 절대 복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촌장들은 왕에게 완전히 다스림만 하는 그렇게 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는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통치 수단이 통치 이념이 충효 사상입니다. 이 유교라고 하는 건 완전히 통치 이념이에요. 종교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하나의 종교 색채를 띤 통치 이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당 정치 이념이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유교의 통치 이념이라고. 그럴듯하죠, 내용 자체는. 그러나 근본적인 이념 자체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도 보세요. 전부 자기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대를 모집하고 모든 신하들을 모집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농부들도 와서 일하게 만들고 추수하게 만들고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위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는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전부 하여튼 전부가 다 왕궁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다 충성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요구하는 왕의 제도다. 그러니까 그 후세인도 보시고 그런 미개한 나라일수록 그런 색채가 농후하거든요. 후세인도 세상의 수도꼭지를 금으로 만들어서 물 받아 먹으면 어때? 진짜 눈이 하나 더 생기나 코가 하나 더 생기나 그러고 살잖아요. 백성들은 다 기아에 허덕이는데 우리 동족 저 김정일 친구도 저러고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라가 미개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있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지 않는다. 그럼 뭐 혼란이 오는 거죠. 혼란이. 그게 지금 걱정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들이만 모든 권위주의 다 없애버리고 그냥 뭐 티셔츠 바람에 막 국무회도 휴관한다고 그러고 또 국회에서 티셔츠 바람에 나와서 국회 뭐 인사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야. 이게 질서가 안 잡힌다. 이게 질서가 혼란스러워진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개방을 하려면 권위주의가 무너져야 되고
권위주의가 무너져 버리면 혼란이 와져 버리고 니나 내나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이란 말입니다. 이게 보세요. 당장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정당도 지금 사분의열되게 생겼잖아요. 올 것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정당이 사분의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내 말 들어야 국회에 나올 수 있어. 너 국회의원 안 해먹을 거야. 그리고 또 앉았으니까 차분하게 질서가 잡히잖아요. 그 권위가 확보가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권위주의로도 안 되고 개방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개방하면 혼란이 오고 권위주의가 오면 폐쇄가 오고 뭘로 되겠습니까?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되지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 너무 권위주의에 쩌들렸기 때문에 참신하죠. 딱 보면 개방. 그래서 권위주의를 타파할 때 속 시원하잖아요. 채찍이들이 가는 것 같고 그런 뉴스 딱 보고 아침밥 먹으면 밥맛 생기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근데 그게 해결책인가? 해결책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한동안 정치 혼란이 오게끔 돼 있어요. 니나 내나 서로 이제 새파란 젊은 사람이 당소되겠다고 지금 막 설쳐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못된 놈이거든 저거. 막 그러면 네가 당수되고 내가 네 밑에 가서 막 당원으로 하래.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나는 안 할란다. 우리는 나가자. 그러면 나갈 테면 나가라. 안 붙든다. 지금 양당이 난리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런 사회, 충격사회. 이건 차분하게 질서가 잡히는 거지. 질서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꽉 눌러놓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상투 굽고 마을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하면 온 마을이 그냥 조용하게 차분하게 어른 오신다. 어디 마을에서 큰 소리가 납니까? 여자들이 어디 울렁으로 큰 소리를 해요. 한마디 하면 그냥 칙칙 쥐두근씩 조용해버려요. 그렇게 저 큰 중국 대륙을 저 사상으로 다스리고 지배한 그러려고 또 구체화시킨 것이 공자 아닙니까? 자기는 권력 한번 못 잡아봤지만은 저 이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왕을 요구해서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살아보려 했지만은 너희들이 왕을 세워왔댔자 바로 이런 아주 망나니 같은 왕이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나타날 거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11조가 하나의 세금 제도거든요. 11조를 걷어서 시각 부와 영화를 누린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 지난날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다. 그런 모습.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성도들이 안타깝죠.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충성하라.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충성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많이 갖다 내면 그게 충성하는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정권 대사다. 하나님이 보낸 내 종인데 나한테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처럼 대우받는 교회가 없어요. 세계교회 어느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처럼 대우받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재벌이 생기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런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풍토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냥 잘 먹혀 들어간 거죠. 그대로 충성하라. 충성.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충성이라는 것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충성을 말했는데 그래도 일반 성도들이 그걸 곡해 자꾸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그 목표 우리 교회 이상 가운데 죽도록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했던가요? 그걸 세 번째 고쳤잖아요.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 그걸로 고쳐서 충성 빼버리고 그런 유교적 풍토의 충성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결국 백성들을 포탄에 빠뜨리고
고통을 겪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리라. 부르짖어 봤다는데 모른 척 하겠다 이 말이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야, 세워줘라. 사무해라. 요구대로 왕 세워줘라. 그러나 왕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 제도를 얘기해줘라. 세워봤자 그 왕 너희들을 전부 책복하고 세금 포탈하고, 그래서 너희들 전부 종으로 부려먹고 왕 하나를 위한 백성으로 삼아버린다. 그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괴로워해도 내가 모른 척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이렇게 강자극을 주어야 되는가. 약간만 영특하면 눈빛만 줘도 알잖아요. 눈빛만 줘도 아는데 미련하면 주먹으로 때려도 감각이 안 가요. 미련하면. 이게 지금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한 자극, 못된 왕을 세워서 고통을 한없이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모른 척 해버리는 얼마나 강한 자극입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왕의 능력에 있는 것이나, 안 그러면 왕을 세워야 되거나 안 세워야 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섭리 내용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8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백성이 다시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려주었어요. 자, 너희들 왕 세우면 그 왕이 이렇게 다 세금 포탈해서 너희들 다 갈취해서 종으로 부려먹고 왕 혼자 저 혼자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런다. 그렇게 했는데도 백성이 사무엘이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다. 왕 세워지면 그 왕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잘 다스려 줄 거다 이거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자기들을 위해서 다스려주고 전부 백성들을 위해서 해줄 줄로 아는 거죠. 그러므냐 가장 이상적인 왕이죠.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면 어떤 지도자겠습니까? 바로 지도받는 자들을 위한 지도자. 이게 바로 가장 이상적인, 백성을 위한 장로, 또한 학생을 위한 선생, 그리고 성도를 위한 목사. 이게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상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 왕을 요구를 한 거예요. 틀림없이 그분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함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줘도 걱정이에요. 내 기도대로 되어져도 걱정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 세우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요구는 안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해서 안 이루어지면 우리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좋아하시라 이 말이에요. 되면 되는 대로 좋아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을 가지게 만들고 육체의 소욕대로 되어지면 그건 참 나로서는 한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죠. 저는 사실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제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솔직히 안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강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생활 속에서 많이 실제로 적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이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예배당 이쪽으로 생각지 않게 왔을 때도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루어 주시면 좋고, 안 이루어주면 또 안 이루어주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질 거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줘도 좋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간간히 그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못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러다가 다시 정상을 찾고, 그러고는 조용히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 됐다. 생각대로 무슨 일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내 생각보다 앞서셨구나. 안 된 일이 얼마나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자주 제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구하는 대로 일이 다 되면 좋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니까 어떤 생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다가도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이 더 좋게 되어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안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그 팔려가는 그 일만 생각하면 안 된 일이죠. 나쁜 일이죠. 그 일만 딱 떼서 생각하면.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놓고 볼 때에는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 잘 된 일이 아니라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생 다 산 것처럼 그냥 죽어. 뭔 일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됐다. 뭔 일이 그냥 갑작스레 어림이 왔다 하면 이미 나는 세상 다 살았다. 끝났다. 그리고 죽어가요 그냥 다. 다 산 게 아니잖아요. 다 산 것이. 어디 신방을 갔더니만 다 죽어요 그냥. 이제 끝난 것처럼. 이제 겨우 한 60대 가지고 다 죽어가. 보통 지금 한 80 넘어 살잖아요. 아직도 20여 년 세월이 남았는데 인생 다 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지금 현실은 당장 어렵고 복잡한 것 같아도, 또 현실은 잘되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그것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일이 나쁜 일 같았지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되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됐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은 못 부러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됐다고 해서 거만 떨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뭔가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되는 대로 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되는 대로 편안하게 살아라. 처음에는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대요.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에 그러는 데는 좀 황당하더래요. 근데 점점 살아보니까 진짜 명언인가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야 되는 대로 살아야지 어쩔 거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이들을 놓고 잠깐 이제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고 한마디 했는데, 인생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다. 애들 한참 젊잖아요. 그러니까 다 꿈도 많고 이상도 크고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거야.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맥히니까 못 가고, 홍해바다 열리니까 또 진행하고, 요단강도 맥히니까 못 가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니까 가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길 열면 가고, 막으면 못 가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야. 편히 사십시오. 마음 팍 풀어버리고, 모든 마음속에 탐악, 욕심 전부 다 깨끗이 없앨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듣는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져야 그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공부하는 이 말씀 마음속에 확 정말로 믿어지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거하고 바꿀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심령의 평강과 아무것도 바꾸지 말아라. 마음의 평안과는 어떠한 것도 바꾸지 말라.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줘버리는, 이게 잘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당장. 지금 왕으로 허락하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참 이제 한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왕의 자리에 앉는 사울 왕은 결국은 가서 못 빌어줘 주고 만다고 말이에요. 결과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뭐 빵껏 잘 됐다고 해서 해죽되고 그렇게 잠 안 떨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 앞에서 담담하게 마음 지키며 사는 것이 인간이지, 뭐가 좀 안 됐다고 해서 해죽되고,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해죽되고, 그냥 남들 앞에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뭔가 또 조금 안 됐다고 해서 시무룩해서 그냥 처져버리고, 그러고 인생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자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살아계셔서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며 기도하며 존재케 하시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밑에 1739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면, 여호와께서는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올바른 요구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죠. 예, 좋아하는 이유는 왜 좋아하는가? 자기 욕심대로 일이 이루어진 것을 그 사람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지만 그걸 통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전초 작업이거든요. 그 잘못된 기도를 이루어주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요구도 들어주고, 이는 여호와께서 일찍이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섭리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야곱이 유다에게, 자기 아들 유다에게 내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 왕의 어인, 도장, 왕의 어인, 홀이 왕이 끼고 있는 반지죠. 어인과 같은 반지. 그것이 네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유다 자손이 계속 왕이 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베냐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베냐민 지파가 나오잖아요. 베냐민. 이게 사울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데 왕은 분명히 유다 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유다 지파가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을 사무엘이 만나서 왕의 기름을 부어요. 조금 공부해 보면 아니잖아요. 왜 아닌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왜 이루어 주느냐?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말씀 알아두시겠죠? 자꾸 이걸 이제 못 알아듣는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봐라, 하나님의 뜻 아니래도 자꾸 기도하니까 되지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를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유다지파 아니래도 왕 세워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 맞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지는 건 사울이 왕 된 것과 같은 성취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동안 후들어 맞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내가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 나로 하여금 한 바퀴 돌게 하시려고 이루어준 거라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근본적으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아버지 근본 뜻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사랑받고 효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왜 아버지 나 재산 타 주십시오. 나 아버지하고 같이 못 살겠어요. 나 따로 가서 살랍니다. 그 요구를 왜 들어줘요? 그 요구를 왜 들어주느냐 이 말. 근본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목적은 한 바퀴 돌게 하려고 들고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막 실패하고 깨닫고 와라. 이 깨닫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 날들어 후배들이 그러네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별로 일일이 참견을 안 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 제가 이 재정관계 목사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재정관계 아니에요. 어느 일반 교회는 일일이 책상 앞에 앉아서만 이런 책상 놔두고만 딱 도장 딱 놓고 회사 사장 마냥 결제 500원도 목사 결제 없으면 못 나와. 저는 영수증도 저는 안 봐요. 왜? 장로님들이 다 하시는데 재정위원장 장로님이 다 하시고 재정부장 집사님이 다 하는데 내가 그걸 왜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 이게 총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아직 이제 능수능란하게 이게 덜 돼서 좀 지출이 덜 돼야 될 곳, 지출을 좀 절제해야 될 곳에 지출되는 것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저는 1절 말 안 하죠. 1절. 왜? 그렇게 봄으로 재정 집사님들도 깨닫게 되고 장로님들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음 해에는 좀 더 야무진 살림을 해나가게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일일이 이거 잘했네 잘못했네 일일이 간섭해버리면 다 사람인데 만약에 재정부 집사님이 뿔다시가 나가지고 야야 그럼 니 알아서 니 혼자 다 해라 해버리면 이거 죽도 봐도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잘못 쓰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당신이 하고 잘하더라도 당신이 하고 그래야 당신도 머리를 써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안수 집사님들 세우면서도 집사님들이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하나하나 일러드렸잖아요. 살림 잘하는 겁니다. 살림. 성도들이 애써서 연보한 돈, 한 돈 1,000원 한 장이라도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아무리 예산이 세워진 예산이지만 상황 따라서 덜 지출할 수도 있고 상황 따라서는 조금 더 지출할 수도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재정부, 재정위원회나 재정부장에게 있는 거니까 바로 집사님들 그 재정 총체적으로 재정 맡은 건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거니까 항상 거기에 신경 다 쓰십시오. 살림 잘하는 일에 그걸 일러드린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이 배우는 거예요. 근데 뭔 일을 잘하려고만 한다 이거예요. 잘하려고만 하니까 잘하려는 데만 목적을 두니까 근데 잘하려고 하는 일 자체를 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섭리해가는 역사를 섭리해가는 하나님의 섭리 원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잘못된 것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잘못되는 거 하는 건 마귀라는 놈이 하는 거고 잘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러면 이 땅 위에 잘하는 일이 얼마나 있어요? 전부 잘못하는 일이지. 그럼 마귀 할 일은 굉장히 많고 하나님 하는 일은 얼마 안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항상 마귀한테 져서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데 마귀가 이겨가지고 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잘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버지 사랑이 탕자를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땅에 어두운 역사나 밝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면 스트레스 없이 사실 수 있어요. 이게 진리의 힘이에요. 어떤 경우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자, 이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과정을 준비한 건데 1740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따라서 올바른 일이나 바르지 못한 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트 다 해드렸죠. 말로만 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이 안 썼어요. 누구 대필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한자 한자 꼬박꼬박 내가 쓴 거예요. 이런 책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꼬박 칼빈이 쓴 거 칼빈 주석도 다 후배들이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이 받아 써가지고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물론 기독교 강의 같은 건 칼빈이 많이 직필을 했지만 그 방대한 성경 강의 같은 건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거 제자들이 밑에서 받아 써가지고 정리해서 그렇게 낸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꼬박 이렇게 꼭 있어야 될 말, 꼭 기억해야 될 말 빠치지 않고 단어 하나하나 잘 선정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노트에서 해드린 거니까 이 책, 이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것 일일이 다 강의하자면 진도가 안 나가요. 대략 줄기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에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보시면 맞다.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라도 일단 강의 듣고 한번 읽으면 쏙쏙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얘기들이에요. 올바른 일이나 바르지 못한 일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섭리이다. 목적까지 다 나오잖아요. 왜 올바르지 못한 일, 바른 일을 왜 하게 하는가? 왜 이 땅 위에 어두운 역사, 이라크에서 벌어진 저런 어두운 전쟁 역사, 평화로운 역사, 밝은 역사, 왜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섭리하시는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 더듬어 찾아 발견해서 경외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탕자처럼 잘못된 일을 가게도 하고 탕자의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도 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섬기게 하려는 것. 이사야 63장 17절.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이란 밝은 역사, 어두운 역사, 밝은 일, 어두운 일, 잘못하는 일, 잘하는 일,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뭘?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것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 선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이나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고선, 곧 절대선이죠. 철학에서 이 최고선, 이걸 찾으려. 이 최고선이라는 것을 찾으려고 얼마나, 뭐가 최고선이냐, 윤리학에서 이 문제 많이 다루죠. 윤리 문제에서. 최고선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최고선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선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도 하고 우리를 편안하게도 하고 우리를 공복해도 하고 형통케도 하고 다 아름답게 선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있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저버리고 여호와 저버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일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도 저는 엄포를 안 하잖아요. 신앙생활 안 하고 살면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살아봐 매 맞고 싶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잘 배운다. 잘 배워가고 있다. 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잘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방 안 하잖아요. 내가 신방을 가면 보통 성도들이랑 그렇습니다. 이상해요. 참. 교회 안 나오면 나는 안 그런데 솔직히 나는 뭐 내가 안타까워. 아유 저분이 교회 나와서 돈 한 푼이라도 연보해줘야 내가 먹고 사는데 이런 생각 또 내가 교인 저분이 나와야 좀 교인 숫자가 불어서 어떻게 좀 잘 될 건데 이런 생각 전혀 없단 말입니다. 목회 성공하려는 생각도 요만큼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면 안타까워요. 아유, 정말 말씀 듣고 배워서 편안하게 사시줘야 될까. 신방을 가고 싶어요. 그 신방을 가면 어떤 태도냐면 나 안 나가니까 약 오르지. 이런 태도야. 날 가지고 놀아요. 날 가지고 놀아. 그리고는 이제 내버려 두면 왜 전화도 안 하느냐.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왜 권면 한 변도 안 하느냐. 그 나하고 줄다리기 하자는 거거든. 내가 그 줄다리기에 말려들 사람이에요. 그런 줄다리기에 말려들 사람 같으면 내가 이거 못 깨닫죠. 안 그래요? 절대 안 말려들어요. 여기 계신 분이라도 나하고 줄다리기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대신 내가 자존심 세우는 건 아니에요. 같이 터놓고 살아요. 깨끗이 같이 탁 터놓고. 그러면 편안해요. 그래야 돼요. 뭘 그렇게 삐져가지고 뭐가 어때서 그렇게 삐져가지고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지 우리가 손해요. 내가 왜 손해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난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 나오면 다 이름 재버리라 이제. 과거까지는 많이 참았어요. 제가 많이 참았는데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왜 바뀌어졌는가? 이제는 많이 참을 만큼 나도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제는 과거에는 나 혼자 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뭐 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일하시는데 공연히 신경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 잘 신앙생활 잘하는 분에게는 전화비도 안 나가. 왜? 전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런 사람에게는 권사님들이나 부역장들이 전화를 그래도 자주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하니 그러면 전화비가 얼마예요? 그런 손해를 왜 봐? 지워버려 그냥. 끊어버려. 한 6개월 참고 많이 참아 한 1년 참아 안 나오거든. 싹 명단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한다면 시키지 말고 안 나온다면 내버려 버리고 그러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오면 그 사람 지옥 간다면 아유, 어떻게라도 가서 끌고 나와야지. 그런데 예배당 안 나와도 지옥 안 가요. 택한 백성이면 절대 지옥 안 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요. 예를 들어서 한 20대 열심히 신앙생활 한 20, 30년 잘하다가 한 40대 넘어서 그냥 교회 나갔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다가 50대도 염치가 없으니까 안 나와. 60대도 염치 없어서 안 나와. 70대도 염치가 없어서 안 나와. 75세 고롱고롱고롱고롱 병원에 입원을 해.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그래. 그때는 내가 오밤중이라도 찾아가죠. 오밤중이라도 병원에서 운명하기 직전 오라는 집은 오밤중이라도 내가 가요. 왜? 백성아 내가 다 택한 백성.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죄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접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꼬박꼬박 다니면서 11조 꼬박꼬박 내고 뭐 그냥 충성 다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은 그냥 죽는 순간 고소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한평 강도 너 나와 오늘 나오는 일이라 금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귀찮으면 나오지 말고 그때 가서 나오라고 하면 돼. 차 한 잔 들고 가십시다.